성전을 향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도 기도 시간들이 있고 공적인 예배 시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들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3시,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무슬림들도 보면 하루에 6번을 기도를 해요. 6번을 기도를 시간을 정해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은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얘기를 끊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먹던 걸 중단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봤던 무슬림들은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한다. 우리 문화와 전통이 이렇다. 그냥 요 정도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향하여서, 기도 시간을 맞춰서 항상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습관이 어느새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조금은 특별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의 벽 있잖아요. 이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의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딱따구리처럼 조아리고 계속 주문처럼 그들은 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외우고요. 동일한 기도를 계속 쉴 새 없이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직도 드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나름 엄숙하고 그리고 관습과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진지하게 기도를 읊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늘 예수님이 유대인들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형식과 틀은 굉장히 강한데 그 형식과 틀에서 본질과 진짜 살아있는 그 무언가를 담아내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드려도 지금 그곳에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엄숙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활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다른 그림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큰 그룹들이 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도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대기만성이라는 말 고사성 아시죠? 큰데 그릇기 그리고 어, 늦을만 그리고 이룰성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사성어인 대기만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기만성을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고요. 사실 이거 대기만성 우리나라의 고사성으로 들어올 때 이거 틀렸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가은으로 엄청 많이 대기만성하지만 대기만사성이죠.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큰 데의 그릇기자에 만자가 늦출만이 아니라 이 없을 만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큰 그릇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2500년 전에 중국의 선생이었던 노자가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는 큰 그릇은 이뤄지지 않아.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게 이뤄질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만족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게 원래 대기만성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무언가를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딱 노자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왜죠? 성령을 받았거든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의 기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께서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 난 사도들, 이 제자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도 다르겠지만 기도의 그릇에 담긴 그 본질들도 완전히 달라요. 같은 공간 안에서 이토록 기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기도 모습이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들은 엄숙하고 진지하고 형식에 따라서 그 형식을 맞춰서 기도를 해요. 늘 자기들이 매일 기도하는 그대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열흘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나지 않는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두고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도 속에 간절하고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기다리는 그 마음에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속사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형식을 두고 기도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마 군계일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놨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응답이 되는 모든 과정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마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기도를 이 정도 하면 됐고, 내가 말씀을 이 정도 읽으면 됐지. 라고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 사도들은 그런 만족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기까지, 그분이 역사하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동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금 성전에서 늘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처럼 사도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그릇을 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계속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지금도 관습을 따라서 지금도 자신들이 정해둔 기도의 시간들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려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한 사람을 보았어요.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곳에 날마다 사람들이 매다 두는 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구걸하는 그 와중, 그 찰나예요. 제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이 구걸하는 한 사람을 더불어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이라도 해서 삶을 연명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이 구걸하는 사람을 늘 보죠. 이 안진뱅이를 늘 봅니다. 이 안진뱅이가 40세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늘 봤던,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형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 그 교제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저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안 보였어요. 물론 그를 보고 동전 몇 장은 나눠줄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40년은 성경에서 획을 긋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 한 세대를 말해요. 그러면 적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이 사람, 이 부모도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늘 성전의 미문에 그곳에 앉아갖고 구걸을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도록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도 감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오라오 블레포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시선, 사물을 보는 거고요.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라고 요청할 때 항상 이렇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주목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그전에는 결코 이 제자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에요. 안 들어와요. 물론 눈에는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영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자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 새로워졌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아침에 권사님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세계가 열려서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영의 눈이 뜨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이전에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가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을 법한 그 일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잡아갔을 때 군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라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자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이랬잖아요. 내가 빵을 보면 항상 더 갖고 싶고 내가 좋은 거를 항상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 빵을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나에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제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어졌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시험,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요. 보세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누구를 살리니 무언가를 받니 없어요. 보긴 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성령은 보게 하세요. 40년 동안 못 봤던 그 사람, 그 영혼의 불쌍함과 아련함과 가련함을 성령이 충만하자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신음하고 물질이 없어서 신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요, 공교롭게도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을 때 빼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빼내려고 했을까요? 저들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들을 예배케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그 소리와 눈물과 괴로움과 간구를 보고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어요. 아테니사스라고 하는데 응시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눈에 들어왔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다 원어에 가깝게 정말 잘 번역한 번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 번역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새 번역이에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는 완전 달라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조금 추상적이고 뭉뚱그리잖아요. 근데 원어는 만드신 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 뜻이에요. 포이에마라고 하거든요.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메스터피스.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걸작품, 포이에마로 만드셨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포엠이에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포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포엠은 놀랍게도 시입니다. 시. 시인이 누구죠?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고 글 쓰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남들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뭐 꽃이 폈나 보다, 뭐 들꽃이 폈네, 가을이 왔네, 겨울이 왔네. 근데 시인은요, 들꽃 하나에서 생명을 본다니까요. 시인은 바람 소리 하나에서도 우주 만물을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중요한 뭔가를 깨닫고 적어내요. 그게 시예요. 시는요, 엉덩이로 못해요. 소설가는 엉덩이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죽치고 앉아 있어서 무언가를 하면 소설은 써져요. 그런데 시인은 달라요. 시인은 순간적인 영감에 무척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만 되는 게 바로 시인이에요. 그래서 소설가는 노력가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시인은 천재라고 말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포이에마가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용주 권사님을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마치 시인이 한 사물을 깊게 바라보고 골똘히 바라보고 그 사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용주 권사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어떨 때 웃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시인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쓸쓸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들을 보실 때 쓰이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작품으로 만드셨냐면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아세요. 히브리 백성들의 눈물을 그분이 보시고 애굽 바로 왕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과 순간에서 우리가 왜 괴로운지를 그분이 아신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40년간 지금 안진뱅이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자 아테미사스 응시하게 됐어요. 응시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연민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긍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어요. 뭐 받고요? 성령을 받고요.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그 일을 우리가 하시도록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선한 그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그 일은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선하다.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선하다는 거의 다 성령님의 일이에요. 선한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작품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자기가 작품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진짜 걸작품이 되자 그들의 눈이 한 영혼의 신음을, 한 영혼의 눈물과 아픔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래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 참,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요즘의 뉴스들은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상상을 초월해요. 뭐 더한 게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다음 날이면 반드시 더한 소식들,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말도 안 나오는, 이제 다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일을 하라고, 선한 그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교회들에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마치 아테니사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응시하고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쏟아진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환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의 감정 죽여야 하고요. 우리의 탐욕 가지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슬퍼하는 한 사람, 그리워하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들의 공허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작품,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아침에 보면 영화 제목인 줄 알았는데 박인식 권사님 통해서 새롭게 깨달게 된 단어가 있어요. 그 이름하여 용가리. CCTV 앞에서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엄청나게 담배를 피우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한 빼빼 마른 여자가 한 40대 돼 보이는 여자가 담배를 엄청나게 어떻게 저런 자세로 담배를 필까? 하는 자세로 제가 봤을 때는 담배를 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거품이 나온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저 사람들의 모습, 저 사람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면 들게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 마음, 그 눈이, 그 응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든 일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디를 향하였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냐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을 향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진정한 교회가 되려 했을 때, 지금 성전은 별로 의미가 없는 성전이에요. 얼마 후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 무너지고요. 더 이상 어떠한 영적인 모두 없는 그런 공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자기 자신, 자기들 스스로 부름받은 교회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향해서 그냥 갔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항상 주님의 나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였는데 연합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둘은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이벌이거든. 근데 연합했어요. 더불어서 주목했대요. 교회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연합하는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연합들 정말 우리 안에서 생겨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담뿍 담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어렵겠지만, 또 어렵지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성취하게 되기까지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